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침대에 누워 얼굴을 벽으로 돌린 채 식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국가적 위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웃의 포도밭을 갖지 못했다는 그 사소한 서운함 때문이었죠. 여러분, 미움이나 분노처럼 타격감이 큰 감정은 우리에게 선명한 경고를 주기에 오히려 알아차리고 방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섭섭함은 다릅니다. 너무나 작고 미미해서 그저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기 쉽죠. 바로 그 지점이 사단이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틈입니다. 사단은 당신이 섭섭함에 빠져 스스로 방문을 닫고 고립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작은 틈이야말로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섭섭함을 그저 느끼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가 던진 피해자 의식이라는 미끼를 물게 되지만 영적인 고수는 그 감정과 차분하게 마주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온 이 섭섭함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혹시 나는 지금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놓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아이처럼 내 삶을 혼자서만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감정 아래의 진실을 내밀하게 읽어내는 것이죠. 마음의 그릇이 말씀과 기도로 맑게 비워져 있어야만 섭섭함이라는 영적 이물감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알아채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자기 권리에만 예민한 사람은 결코 천국의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안의 섭섭함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읽어내고 고아의 결핍된 삶을 청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4가지 강력한 평안을 소유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깊은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을 섭섭함의 깊은 감옥에서 건져낼 단단한 영적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천천히 묵상해보면 한 나라의 통치자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참으로 민망하고 초라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신의 화려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밥도 먹지 않은 채 끙끙 앓아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왜 이러는 걸까요?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거나 강력한 적군이 국경을 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궐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하나를 자신의 뜻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조상이 물려준 땅은 팔거나 바꿀 수 없다고 거룩한 거절을 했을 뿐인데 아합은 그것을 왕인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깊은 서운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민낯을 아주 냉정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히 내가 대접받지 못했을 때 혹은 내 진심이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의 밑바닥을 성령의 조명 아래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인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지옥이란 결국 자아라는 아주 좁고 어두운 감옥에 자기 스스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아합은 지금 포도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섭섭함이라는 자아의 감옥 속에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근 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아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크리스천의 옷을 입고 있지만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혹은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마음의 방문을 닫고 섭섭함에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섭섭함은 결국 채워지지 않은 나의 욕심과 끊임없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형마트의 장난감 코너에서 자기가 원하는 로봇을 사달라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며 울어대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주변 지체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마음의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아이들처럼 겉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을 뿐 섭섭함이라는 아주 고상하고 품격 있는 보자기로 그 부끄러운 미성숙함을 겹겹이 싸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섭섭함은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돌아와? 라는 그 욕망의 외침이 섭섭함이라는 슬픈 노래가 되어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좁고 숨막히는 자아의 감옥에서 어서 속히 걸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에만 깊이 매몰되어 있으면 정작 그 상처의 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합의 초라한 침상을 거울 삼아 내 안의 섭섭함이 사실은 얼마나 부끄러운 자아의 우상 숭배였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상처받은 나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죽이는 일입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아주 위험한 색안경이 끼워집니다. 이 안경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상황을 아주 고약하게 비틀어 보이게 만들죠. 우리는 이 섭섭함이 가져오는 세 가지 치명적인 왜곡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왜곡입니다. 섭섭함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아합 왕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합당한 값을 치르려 했고 다른 좋은 포도원까지 제안했던 아주 신사적인 왕이었다고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내 잘못이나 내 미성숙함은 싹 가려버리고 오직 내가 받은 상처와 거절의 아픔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것을 자기 연민이라는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는 내가 짓고 있는 죄조차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로 정당화됩니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왜곡입니다. 섭섭함은 상대방의 진심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나봇과의 대화를 전할 때를 보십시오.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한 그 거룩한 이유는 쏙 빼버립니다. 대신 나봇은 그저 나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주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묘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해지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그 사람의 평소 인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그를 마음속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섭섭함은 그렇게 가장 가까웠던 관계를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섭섭함의 화살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걸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보면 지옥의 유령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상처와 권리를 훈장처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니 차라리 내 상처를 지키며 지옥에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섭섭함이라는 안경을 쓴 채로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것이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대신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는 원망의 대상이 될 뿐이죠. 이 세 가지 왜곡이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지금 영적인 일식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고 섭섭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인생을 덮쳐버린 것이죠. 이 왜곡된 렌즈를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천국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쥐고 있는 이 왜곡된 안경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섭섭함의 감옥에서 걸어나올 첫 번째 열쇠를 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그저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읽어내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 하수는 서운한 감정이 밀려올 때 그저 그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사정없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고수는 그 감정이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찰나에 그것을 아주 낯설고 불편한 영적 이물감으로 감지하고 차분하게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주 투명하고 맑은 물이 가득 담긴 유리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맑은 물에 검은 먹물 한 방울이 톡 떨어진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 즉시 아주 선명하게 그 오염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고수의 마음 상태입니다. 평소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통을 깨끗하게 비워두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둔 사람은 섭섭함이라는 어두운 감정이 내 영혼의 경계선을 넘으려 할 때 이건 내 마음이 아니네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눈에 작은 모래알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는 금세 통증을 느끼고 그것을 빼내려 애쓰지 않습니까? 섭섭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정결할수록 그 작은 감정은 견딜 수 없는 이물감이 되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자주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처럼 흐려지는 걸까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이유가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내 몫을 챙겨야 한다는 불안에 빠질 때 우리 마음의 그릇은 온갖 욕심과 두려움으로 뒤섞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흐리게 만드는 흙탕물의 실체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마귀가 섭섭함이라는 먹물을 한 바가지 쏟아부어도 우리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엄중히 권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통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실시간으로 살피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내 안의 섭섭함을 그저 아픈 상처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으십시오. 서운함이 느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고아처럼 불안해하며 흙탕물이 되었구나 하고 즉시 무릎을 꿇는 것이 영적 고수의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뒤섞인 감정의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선포하며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비록 아직은 마음이 소란스러울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입술로 먼저 고백할 때 성령의 맑은 물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결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며 섭섭함과의 전쟁을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 당신의 마음속 이물감을 씻어내고 아들의 당당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영적 마음 읽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쉽게 섭섭함에 덫에 걸려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영혼의 깊은 밑바닥에 고아의 영이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늘 불안합니다. 나를 지켜줄 부모가 없기에 내 몫은 내가 챙겨야 하고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근원적인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만 소홀히 대하거나 내 뜻이 거절당하면 그것을 단순한 상황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섭섭함이 폭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고아의 생각 방식은 언제나 결핍에 뿌리를 둡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내 몫이 줄어들 것 같고 누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으면 나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합 왕이 침대에 누워 식음을 전폐할 만큼 그토록 괴로워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포도원 하나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인 자신이 보잘것없는 백성 한 명에게 거절당했다는 그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고아 같은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지켜야 하는 고아의 영은 누군가의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아합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까짓 포도원 하나쯤 없어도, 아니 거절을 좀 당했어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넉넉하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챙겨주지 않아 라고 말이죠.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영적인 고아로 전락하여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바로 두려움에 기반한 고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천국 상속자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짜 자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 고집스러운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섭섭함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의 생각 방식을 파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여유가 생기고 내가 대접받지 못해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영적 고수의 넉넉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아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혼자서 꾸역꾸역 버텨내야 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섭섭함의 저주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바뀔 때 당신의 감정도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당당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4가지 마음의 풍성함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압도하는 4가지 강력한 마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깊은 평안함입니다. 고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자녀는 이미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에 늘 평온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 하나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사소한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넉넉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내 몫을 챙기려는 욕심과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고집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 창고의 상속자인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에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내 공을 가로채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왜 섭섭하다고 다그치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이미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안에 계셨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넉넉함을 수혈받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채우실 것을 믿기에 섭섭함 대신 축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고난과 거절을 신뢰로 읽어내는 태도입니다. 고아에게 시련은 버림받음의 증거지만 자녀에게 고난은 더 멋진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내 진심이 거절당할 때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섭섭함의 방에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세요?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그 상황조차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임을 읽어내는 것이 진정한 영적 고수의 안목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정직함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굳이 거룩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억누르며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 저 지금 정말 속상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밉고 제 마음이 따갑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A.W. 토저는 우리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있을 때만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고 일갈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놓을 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안에 뒤엉킨 상처를 씻어주시고 섭섭함이라는 지독한 독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지탱할 때 당신은 세상 어떤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하늘의 상속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섭섭함이라는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우리는 종종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방문을 스스로 잠그고 아합처럼 숨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버텨야 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고수는 섭섭함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이 밀려올 때 즉각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자리로 신속히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세벨의 속삭임에 속아 당신의 소중한 영혼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섭섭함이라는 영적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그것을 즉시 십자가의 조명 아래로 가져가 깨끗이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당신은 세상의 어떤 거절이나 무시 앞에서도 넉넉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참된 영적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섭섭함이 기쁨으로 변하고 당신의 상처가 보석 같은 사명이 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그 고귀한 당당함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에 아주 작고 사소한 섭섭함의 가시가 돋아날 때마다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신호임을 즉각 깨닫게 하옵소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진심이 거절당했을 때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고아처럼 홀로 꾸역꾸역 버텨내던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추길 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나를 책임지시는 완벽한 아버지가 곁에 계심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세상 욕심과 비교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정체성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넉넉히 웃을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손 내미는 넉넉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뒤엉킨 감정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넉넉하고 따뜻한 사랑 안에서 기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서재는 성도님들의 거룩한 성장의 여정을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